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전에 우리 같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우리 문답하고 있습니다. 우리 7문 제가 질문하고 여러분 답하고 해보겠습니다. 제 7문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작정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작정은 그의 뜻을 따라 세우신 그의 영원한 목적인데 이로 말미암아 그의 영광을 위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일을 미리 정하셨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공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시편 91편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시편 91편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네, 저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내가 그의 아래에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목과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운 장면과 별빛에 갇혀있는 지람을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붙들어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그가 너를 위하여 그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감사합니다. 마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을 우리 모두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렸습니다. 네, 여러분 더운데 이렇게 또 발걸음을 하나님 예배하러 나온 여러분들에게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여러분들 시험 기간인데 죄송한데 좀 해봤어요. 이렇게 작년에 우리 듣던 친구가 아닌데 10년 쓸 거니까 여러분 교사 되면은 여러분들이 중등부 배려 내시면 쓰시면 돼요. 이거 이제 바캉스나는 느낌으로 선생님들 팀복으로 이제 파이팅하는 걸로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요. 이번 시간 지난 시간 제 나름의 천기누설하는 시간이죠. 천기누설하는 시간.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나로 꽉 차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초대가 없어 보여야 된다. 하나님 나는 아이입니다. 그렇게 하는 우리 삶의 방식에 대한 이야기. 오늘 천기누설 두 번째 시리즈입니다. 그리고 재벌집 막내 아들이라는 저와 좀 비슷하게 생긴 아래 그 재벌가의 오너 그 리스크를 알고 있죠. 송중기가 이제 그 비성가 됐었죠. 그러다가 이제 재벌가 막내로 다시 돌아가가지고 다시 한번 삶을 쭉 살아가게 되고 그런 스토리잖아요. 이게 굉장히 인기 많이 끌었죠. 저는 이제 잘 제대로 보지는 못했는데 이게 이제 판타지죠. 약간 판타지인데 사람들이 좀 열광했던 제 나름대로 이유를 보자면 이제 국내 모기업의 어떤 그런 일들이 진짜 이제 그 안에 좀 이렇게 스멜치 다 들어가 있죠. 판타지인데 또 실제 어떤 역사적 내용들이 좀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모기업들 대한민국 역사가 이제 조금씩 반영되는 재미가 있었던 것 같고 정말 저 송중기가 재벌가 막내 아들로 어떤 그 부와 명예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이런 그런 것들 대리만족에 대한 느낌들을 요즘은 또 저런 이렇게 꼭 이렇게 드라마에 저런 키워드 어떤 포인트가 있잖아요. 부자가 꼭 나왔잖아요. 거기 대리만족 우리가 하잖아요. 혹시 빈살만이라고 아세요? 저 오른쪽에 나와있어 맞아요? 저는 몰랐어요 사실. 그리고 저 때는 부자하면 딱 떠오르는 사람, 그 세계적 부자하면 만수르, 막 이런 사람, 첼시, 부산주, 만수르인데 저 빈살만이 만수르의 10배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저 빈살만이라는 사람이 만수르 훨씬 뛰어넘는. 최근에 국내에 왔었죠. 네, 숙박을 하는데 신라 호텔 전체를 다 빌렸다고 저 사람이. 저 사람 별명이 미스터 에브리띵. 저 빈살만 별명이. 네, 자산이 얼마냐? 2,600조. 2,600억 말고 2,600조. 뭐 모르겠어요. 저 어느 정도 이렇게 환산해 주세요, 여러분. 한 사람이 매일 100억을
700년 동안 쓰면 저게 가야 된다는 거예요. 매일 한 사람이 100억을 700년 동안. 야, 어마어마하죠. 네. 사우디의 왕세자. 네. 오늘 우리가 나눈 내용이 좀 이런 내용과 좀 유사한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한번 봐봤습니다. 오늘 우리가 얘기하려는 내용이 저런 것과 좀 비슷한 맥락이 있잖아요. 오늘 1절에 보니까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라는 것은 뭐냐면 그러니까 모든 일을 우리의 삶에 지금 어떤 사람의 삶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전부 다 미친다라는 거예요. 마치 재벌집 막내 아들처럼, 마치 저 사우디의 왕자 빈살만처럼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전능하신 손이 개입하셔서 진로와 결혼과 또 문제와 건강과 그 모든 일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 아래에 있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우리가 오늘 쭉 길게 읽었는데 그 뒤가 그 예들을 그 당시를 배경해서 그 예들을 얘기해 주는 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3절에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입니다. 1000명이 네 왼쪽에서 쓰러지고 10,000명이 네 오른쪽에서 넘어져도 그 재앙이 너한테는 미치지 않는 가까이 하지 않는 것. 7절, 11절 그가 너를 위하여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실 것입니다. 12절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너가 높은 데서 떨어져도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우리 버전을 하자면 우리의 다양한 문제들 가운데 하나님의 전능한 손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건져내시고 인도하여 주신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이게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는 것이 마치 재벌집 막내 아들과 같은 빈살만과 같은 삶. 근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냐가 1절에 나와 있어요. 전능하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이 바로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는 삶이면 너무 좋겠죠.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 아래 있는 삶이면 너무 좋겠죠. 그런데 그 삶을 어떻게 살 수 있냐가 1절에 등장하는 것입니다. 우리 1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우리 다 같이 시작.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우리 1절 이걸 우리가 개역 개정판으로 지금 읽고 있는데 이거를 개역 한글판이라는 우리 바로 전 버전이 있었어요. 근데 이 개역 한글판에서 조금 더 원문에 가깝게 번역하려고 노력한 게 우리가 지금 읽은 개역 개정판입니다. 개역 한글판은 이렇게 읽어요. 거의 비슷한데 조금 달라요. 1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거하리로다. 이렇게 이 개역 한글판입니다. 개역 개정하고 개역하고 좀 느낌이 다르죠. 그러니까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거하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모든 손길이 미치는 정말 놀라운 마치 이 빈살만과 같은 재벌가 막내 아들과 같은 삶을 하나님께서 약속하는데 어떤 자가 그런 자냐고 얘기했는데 그 앞에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거하리라.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자가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있어요? 어떤 자가 하나님의 전능하신 모든 손길이 그들의 삶에 미쳐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사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지존자의 은밀한 것에 거하는 사람이 무언가. 여러분 우리가 다양한 우리 각자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 응답받고 싶은 어떤 기도의 제목들이 있어요. 각 문제들을 기도하는 것도 너무나 훌륭하고 귀한 일인데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이 문제 하나가 해결되면 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이 미친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 하나님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거 무슨 얘기예요? 은밀한 곳에 거한다는 얘기는 비밀스러운 하나님과 그 비밀스러운 관계, 이 관계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과 이 관계에 이 비밀하고 은밀한 친밀한 가운데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을 이렇게 미치게 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렇게 비밀스러운 은밀한 관계들이 있죠. 우리에게는 보통 뭐 친구가 될 수도 있고 앞으로 우리가 만날 배우자가 될 수도 있고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 우리의 뭐 상담사가 될 수 있고 우리의 어떤 정말 친밀해서 우리의 비밀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고 우리의 속상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고 뭐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이런 관계, 이런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이 은밀한 곳에 거하는 하나님과 이 은밀한 곳에서 이 관계에 친밀함이 있는 사람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로 돌보고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사역을 하시는데 이제 사역을 어느 정도 하시다가 좀 어느 정도 성장을 하셨대요. 근데 성장을 하시다가 이제 정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목사님이 이제 기도를 하시는데 기도를 하시다가 이제 어렴풋이 이제 꿈을 꾸셨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질문을 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도 모르겠지만 너는 성령에 대해서 아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목사님이 성령 체험을 했기 때문에 저는 성령을 압니다. 저 성령을 체험했습니다. 불도 받고 은사도 받았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신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성령이 체험의 대상밖에 되지 못하느냐 이렇게. 성령이 한번 체험하면 끝나는 체험의 대상밖에 되지 않느냐. 성령님은 인격이시다. 성령님 인격이시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그냥 체험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인격은 뭡니까? 사귀고 교제하고 교통하는 거죠. 그냥 한번 체험 불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게 성령의 우리에게 하신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체험이 끝이 아니고 그건 시작이고 그 성령님과 이제 교제하고 교통하는 일들이 남아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과 교제할 때에도 강력하게 어떻게 만나는 사건이 있죠. 그냥 뭐 대충 만나는 사람들도 있지만 강력하게 만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 어디나 시작이고 시작하고 끝나버리면 아무 상관이 없는 거고 같이 교제하고 얘기도 하고 뭐 차도 마시고 이렇게 사귀는 과정이 있죠. 그 과정 가운데 친밀함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번 체험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놀라운 성령의 체험을 했더라도 그것은 그냥 한 번에 그렇게 해버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시작이라는 것이죠. 근데 시작이 있으면 어떤 사람은 강력하게, 어떤 사람은 부드럽게 시작했지만 그거를 계속해서 교제해 나가는 이게 진짜 거죠. 이걸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깨달으셨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자신의 목회의 어떤 방향성이 성장, 사역을 잘하는 거, 사역을 매끄럽게 하는 거, 뭐 이런 것이 전부였는데 이제는 이분의 목적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자체가 목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인격에 대한 관심,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그 자체가 관심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과 사귀고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과 친해지기 원하고 그분을 만나기 원하고 친해지기 원하고 이런 거에 자신의 온 에너지를 다 쏟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깊어지면서 하나님과 친밀해지면서 결과적으로는 이 교회에도 이 사역에도 놀라운 부흥이 있었다. 뭐 이런 얘기를 이제 이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을 우리가 다양하게 우리의 각 어떤 현장에서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근데 체험한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이어지는 그 관계가 중요한 것이죠. 이 관계가 바로 이 관계, 하나님과 이 친밀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게 한다라고 이제 오늘 우리가 이것도 시편 91편 말씀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이제 성막을 보면 이게 재밌어요. 저 성막 텐트를 보면은 그 안에 본체라고 해서 이제 집처럼 이렇게 막 이렇게 들어가는 곳이 있고 그걸 바깥으로 이렇게 쌉니다. 그냥 4개 정도로 싸요. 그러니까 안쪽을 싸는데 이렇게 나무로 만든 다음에 바깥을 이렇게 텐트처럼 진짜 싸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여러 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맨 바깥이 뭘로 되어 있냐면은 해달 가죽으로 되어 있어요. 해달 가죽. 해달 가죽이 여러분 무슨 색이야? 거무튀튀한 색입니다. 가죽이니까. 해달 가죽이니까. 그러니까 아마 방수를 위해서 아마 저렇게 그 성막을 이렇게 저기 치고 걷고 하는 거잖아요. 이동할 때마다 성막은. 근데 아마 바깥에서 이제 비가 올 때 거기를 막아주려고 이렇게 하려는 어떤 그런 형태로 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성막이 하는 일이 뭐냐면은 하나님과 이동하면서 교제하는 장소인 거죠. 가시적으로 교제하는 장소가 바로 저 성막인 건데 그 성막이 우리에게 하나님과 교제에 대해서 주는 메시지가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성막 맨 바깥에는 해달 가죽입니다. 그런데 맨 안쪽을 이제 가장 안쪽, 그러니까 들어와서 이렇게 딱 보면은 거기는 뭘로 되어 있냐면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은 뭐 이런 얘기 있어요. 나중에 심심하실 때 여러분들 성경책 보시면은 청색, 홍색, 자색 실로 예쁘게 꼬아서 만든 뭐 무늬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저 성막을 멀리서 봤을 때는 그냥 시커머요. 이렇게 봤을 때, 겉에서 봤을 때는. 네. 그런데 저 안으로 들어가서 보면 저 안에는 저 당시는 염색 기술이 발달할 때가 아니죠. 근데 그 염색되어 있는 실로 만들었다는 굉장히 그 당시에는 굉장히 좀 획기적인 거죠. 굉장히 아름다운 거죠. 그 안으로 들어가서 보면은 이 내부는 굉장히 아름다운 거죠. 네. 마치 이 성막이 하나님과 만나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바로 이런 거죠. 하나님과 교제가 갈수록 비슷하다는 거예요. 멀리서 봤을 때 저 해달같이처럼 그냥 시커멓고 그냥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별거 없는 것 같은데 이게 쑥 들어가서 안으로 깊이 들어가서 보면 그 안에 굉장히 놀라운 아름다움과 어떤 풍성함이 있다는 거죠.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어떤 놀라운 그 아름다움과 즐거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여기 예전에 성원교회에 이전에 얘기한 적이 모르겠지만 망원동이라는 데를 처음 와봤어요. 2018년도인가? 네, 17년도. 그때 휴가 때 제 아는 형이 그 원래 그 압구정에 있던 그 푸른나무 교회라는 교회에서 개척을 해가지고 요 근처 어디다가 이렇게 청년들하고 예배를 드렸었어요. 그 이제 저희는 교역자들한테 제가 이전에 있던 교회는 주일날 휴가를 줬습니다. 어디 딴 데 가보라고.
설교 안 할 수 있도록 휴가를 줬는데, 그래서 이제 그 형하고 친하니까 이제 그 여기 왔었던 거예요. 이렇게 지나가면서 봤어. 이렇게 지나가면서 이렇게 여기 요 앞에 요 앞으로 여기서 뭐 순댓국 엄청 맛있는 집 있다고 여기 요 우리 교회 앞에 시장 앞에 순댓국 집 있잖아요. 거기 가는 거예요. 거기에 뭐 전국에서 막 제일 맛있대요. 이빨 치더죠. 네. 이렇게 갔어요. 근데 가다 보니까 이 성현교회 이게 가다가 그 형 둘째 아들 이름이 성현이었거든. 그래갖고 여기 이름 성현교회네 그랬어요 제가. 그래서 야 성현이라는 이름의 교회도 있네. 제가 그러고 지나갔단 말이에요. 제가 그 다음 해에 제가 부임했습니다. 네. 근데 제가 무슨 얘기를 드리고 싶냐면 겉으로 봤을 때는 이 교회가 뭔지 뭐 아무도 몰라요 제가. 그냥 성현교회구나. 근데 제가 이제 이 안으로 들어와서 보니까 이거 안에는 이 교회 건물에 예배당은 이렇게 생겼고 또 여기 비움터라는 곳이 있고 여기서 예배를 청소년들이 드리는구나 뭐 이런 것도 있고 저 안에 지하는 이렇게 있고 이런 거죠. 겉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뭐 그냥 이렇게 뭐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안으로 들어가면 이렇게 좀 펼쳐지는 어떤 알아가는 어떤 그런 거. 이거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누군가를 만날 때 제가 이제 친구들 신방할 때도 어떤 친구는 책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아. 네. 여기 중등 우리 지금 여기 있습니다. 여기 친구 중에 한 명은 이상의 날개 이런 거 입어요. 근데 이게 보면 깜짝 놀랐어. 겉으로 봤을 때는 착한 애구나. 그냥 그런 줄 알았는데 들어가서 보니까 저 아이가 정말 깊은 독서를 하고 있구나. 뭐 이런 교제가 생기는 거죠. 하나님과 교제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관계라는 건요. 누군가 친하다. 관계. 이건 꾸밀 수가 없습니다. 내가 누구 사랑합니다. 어떤 아저씨가 우리 와이프 사랑합니다. 그러면 약간 이상한 거죠. 이렇게 지나가다가 말하면 저 사람 뭔가 잘못됐구나. 뭔가 문제가 있구나.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예. 진짜 안 사랑하나 보다. 뭐 이렇게 느껴져요. 이렇게 이런 데서 뭐 여보 사랑해 막 이러면은 진짜 안 사랑해요. 여러분 사랑한다라는 건 이런 말 하지 않아도 서로가 아는 거죠. 서로가. 예. 서로가 이 사람과 이 사람의 친밀함은 서로가 관계라는 것은 뭔가 말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 사람들한테 막 알려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 그 자체가 증명합니다. 여러분들하고 저랑 이렇게 했는데 내가 지나가는데 막 여러분들한테 얘들아 사랑해 막 여기서 막 해. 여러분들 친한 척 하려고 이 사람 왜 이래? 막 친하지도 않은데 이런 거죠. 내가 막 외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 관계 자체가 제가 근데 아무 말 하지 않더라도 그냥 봐서 그냥 한번 씩 웃고 가도 아는 거죠. 그래서 이 목사님과 난 친한 거예요. 관계란 그런 겁니다. 예. 그냥 뭐 누구한테 외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 그 자체가 증명을 하는 거야. 저는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막 찬양이 되잖아요.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옛날에 제가 이제 그랬거든요. 이거 예전에 설교 때 했나 모르겠는데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내가 사람 아멘 하는데 다 아닌데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안 사랑하는 것 같은데 가만히 있었어요. 그리고 막 그런 말 하는 게 너무 부끄러워 그냥. 예, 그 사람들이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친밀한지 사랑하는지도 뭐 사람들 앞에 외치고 돼야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냥 아는 거예요. 하나님과 서로. 예, 말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 아는 거죠. 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친밀한 사람 뭐 얘기를 하면 뭐 많은 사람들이 있겠지만 뭐 다윗도 있고 사무엘도 있고 있겠지만 여기 바로 모세가 있죠. 왜 모세에 대해서 이 성경이 뭐라고 기록해요? 출애굽기 33장 보니까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한 것 같이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같이 대면하여 말씀하셨다 이렇게 얘기하죠. 신명기에서는 이제 회고하면서 무슨 얘기를 합니까? 모세 같은 선지자가 없다. 모세 같은 선지자가 왜 없습니까?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셔서 아시던 자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했던 사람. 이게 모세인 거죠. 날마다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하면서 깊이 친밀했던 사람이 모세입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91편을 누가 써요? 이거 모세가 쓴 겁니다. 이 다윗이 쓴 게 아니라 이 시편은 모세가 쓴 시편입니다. 이 모세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 안에서 본인이 경험했던 거예요. 본인과 그 친밀했던 그 경험에서 그러했던 사람에게 그리고 그러했던 사람이 하고 있는 일들 가운데 전능자의 손길이 어떻게 펼쳐지는지에 대해서 지금 오늘 시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부분 봤는데 뒷부분 쭉 가면은 16절에 가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부터 말씀하세요. 이제 모세가 얘기했다라면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답변을 하시는 겁니다. 그게 14절부터 16절까지인데 14절부터 16절까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부터 16절 보이는 친구들 있으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부터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예, 하나님께서 이제 마이크를 뺏어갖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이 앞에서는 하나님의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관한 자는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라. 그러면서 그 예들을 얘기했어요. 근데 이제 마지막 마무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그가 나를 사랑하지 내가 그를 건지겠다. 그가 내 이름을 알고 있으니 내가 그를 높이겠다. 그가 내게 간구할 때 내가 그에게 응답하겠다. 이런 얘기를 쭉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야? 다 같은 말인 거죠. 무슨 얘기예요? 환난에서 건져주고, 내가 높여주고 싶고, 내가 그에게 기도에 응답해주고 싶고, 내가 장수하게 해주고 싶고, 그를 만족하게 해주고 싶고, 나의 구원을 그들에게 베풀고 싶고.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해주고 싶은 사람. 내가 이 사람에게 모든 것을 다 해주고 싶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마무리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이제 확증을 하는 겁니다. 이 마무리 하면서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사람에게,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사람, 하나님과 깊이 친밀한 사람에게 하나님 모든 것을 다 해주고 싶다. 이제 하나님이 마무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1절 보니까 이렇게 시작하죠. 어떻게 시작합니까? 시편 91편 1절 뭐라고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아니면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는 사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말은 잘된 번역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지존자는 엘리온이라는 단어입니다. 모세의 의도적인 표현이에요. 여러분, 지존자가 누구죠? 지극히 존귀한 사람, 가장 높은 사람, 가장 존귀한 사람. 이게 지존자죠. 가장 높은. 이게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근데 하나님이라고 하자면 지존자라고 해요. 그런데 이 지존자가 또 있어요. 하나님 말고 지존자가 또 있습니다.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이름이 지존자. 신명기 26장 19절 말씀이 보이는 친구들 한번 아래쪽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여기서 뛰어나게 하사, 이게 엘리온입니다. 네, 우리가 썼던 그 지존자랑 같은 단어예요. 네, 무슨 얘기냐? 이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부터 너를 지존자 되게 하겠다, 이렇게 합니다. 구원하신 다음에 이제부터 너를 지존자 되게 할 거야. 너를 뛰어나게 하사. 이게 지존자, 엘리온이라는 단어인데, 이 지존자는 사실 하나님께만 쓰시는 거죠. 우리는 사실 지존자가 아니죠. 네.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지존자로 부르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하나님과 우리랑 맞먹는다, 이거 아니죠. 하나님 창조주 우리 피조물인데 이거 아닌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지존자 되게 한다는 것이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지존자는 지존자와만 교제할 수 있다. 같은 격일 때만 교제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부터 너와 나가 교제에 막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존자인데, 난 지존자인데, 이제 너희도 지존자. 왜? 우리는 교제에 막힘이 없어. 왜? 나도 지존자, 너도 지존자. 여러분, 우리가 강아지와 강아지 예뻐할 수 있으면 교제할 수는 없잖아요. 같은 격일 때만 교제가 가는 것이죠. 이 얘기를 그대로 신약으로 갖고 와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너희를 뭐라 하지 않고 이제부터 너를 뭐라고 하겠다? 너를 종이라고 하지 않고 너희는 누구다? 친구다. 왜? 종은 주인이 하는 거 모른다. 그러나 친구는 주인이 하는 거 안다. 이 얘기죠. 여러분, 종과 주인은, 주인과 종은 같은 레벨이 아니죠. 너희는 주인과 종 사이가 아니야. 맘먹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 친구니까 맘먹으라는, 그 개념이 아니고, 주인과 종 맘먹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너희는 이제 이 주인과 종은 교제할 수 있는 레벨이 아니죠. 그냥 친구는 레벨이 같죠. 왜? 어떤 레벨? 교제할 수 있는 상대가 되는 거죠. 바로 이 얘기, 같은 얘기입니다. 신명기에서 했던 얘기, 여기서 했던 얘기, 같은 얘기, 같은 레벨. 그러니까 내가 있는 것을 너한테 다 알려줄 거야. 종은 주인이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친구는 알 수 있죠. 같은 레벨, 같이 교제할 수 있는, 맘먹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같이 교제할 수 있는 상대.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구원하신 이유가 뭐예요? 궁극적인 이유가 뭡니까? 바로 이거죠.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과 교제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거죠. 왜? 죄인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어요. 거룩하신 하나님과 우리의 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우리가 이제부터 하나님과, 우리는 이제는 희미하게 교제하고, 우리는 이제 주 앞에 갔을 때 이제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는 것처럼 교제할 겁니다. 그렇게 친밀히 교제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제 희미하게나마 교제를 시작한 거죠. 네.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말미암아서, 여러분 세속식반에서 맨날 배웠어요. 구원받고. 이거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냥 그거 자체가 아니죠. 천국 가서 거기서 거기 황금 거기 사서 뭐 하려고? 그게 아니죠. 하나님과의 교제, 이게 열리는 거죠. 이거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빈살만은 첫째 아들이 아닙니다. 사우디의 왕의 첫째 아들이 아닙니다. 근데 저 사람이 웃기잖아요. 빈살만. 저기는 어머니 전략이 있었어요. 빈살만은 셋째 첩의 첫째 아들입니다. 근데 사우디 왕은 저 빈살만에게 모든 것을 다 넘기죠. 저 사람 무기잖아요. 저 사람이 2,600몇 조가? 7조인가? 100억 동안이래. 100억을 700년 동안인가 쓴 사람. 어머니의 전략이 있었어요. 세 번째 부인이었던 그 엄마의 전략. 이 아들을 후계자를 하고 싶어서 엄마의 전략이 있었습니다. 반드시 하나 지키겠다. 이 아들에게, 어린 아이에게, 어린 빈살만에게 사우디 왕과의 반드시 지켜야 될 하나, 공부를 열심히 이런 것도 아니었습니다. 반드시 점심 식사할 때는 아빠랑 같이 먹겠다. 사우디 왕과 점심 식사를 할 때는 어디서 놀다가든 공부하다가든 반드시 오게끔. 이게 엄마의 전략. 이게 뭡니까? 계속 이 왕 앞에 눈에 띄게 하는 거예요. 계속. 이 아들, 이 셋째 첩의 아들이 다른 애들은 다 잘났어요. 그래갖고 다 막 공부하러 가고 어디 사업하러 가고 비즈니스 하러 가고. 근데 너는 반드시 점심시간에, 다른 거는 다 용서했대. 근데 점심시간에 만약에 오지 않으면 이 불을 올린다. 엄마가. 뭐 하는 겁니까? 이 왕의 눈앞에 계속 눈에 띄게 하는 거예요. 이 아들을. 또 하나. 여기 부자집이니까 다른 애들은 다 유학을 갔대요. 빈살만만 유학을 안 갔습니다. 왜? 똑같은 이유. 계속 떠나지 않고 아버지 앞을 계속 어슬렁거리게 하는 거예요. 아버지 눈에 계속 띄게 하는 겁니다. 누가 후계자가 돼요? 똑똑한 사람 후계자가 되는 게 아니라 눈에 띄었던 빈살만 후계자가 되는 겁니다. 제가 오늘 제목을 재벌집 막내 아들이라고 지는 거 하나 서브로 뭘 하려고 하면 얼쩡거리게 하려고 했어요. 똑같죠. 우리 영적 원리가 똑같죠. 우리가 뛰어난 사람 후계자가 아니라, 공부 잘하는 사람 후계자가 아니라, 공부하지 않은 얘기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많이 얼쩡거리는 사람, 많이 눈에 띄는 사람, 그게 하나님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사람. 그 사람이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게 됩니다. 많이, 하나님과 많이 만났던 사람. 그게 뭐 좋은 거든 여기서 자든 뭐 하든 하나님과 계속. 그럼 친밀함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 늘 하는 얘기지만 계속 함께 보내던 시간이 친밀함을 만드는 거예요. 아까 이 빈살만처럼 하나님과 계속 얼쩡거리는 거죠. 하나님 계속 얼쩡거리는 겁니다. 예배 시간에도 얼쩡거리고, 기도 시간에도 얼쩡거리고, 수련회도 그냥 얼쩡거리고, 그냥 왔다 그냥 가더라도 그냥 거기 그냥 얼쩡거리고 계속.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하나님 앞에 계속 눈에 띄는 거죠. 그 사람이 빈살만 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대단한 권력들이 있죠. 재벌집 막내 아들 같은 사람이 있고, 저런 또 빈살만 같은 사람이 있고. 여러분, 세상 최고의 권력이 뭡니까? 여러분, 세상 최고의 권력이 누구예요? 바이든이냐? 윤석열이에요? 대통령이 아니죠. 세상 최고의 권력은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게 세상에서 최고의 권력입니다. 여러분, 그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얼쩡거리기.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냥 왔다가 기도하려고 여기 와서 머물렀던 그 시간들은 아무 의미 없는 시간이 아니에요. 우리가 공부하다가 그냥 뭐 기도하고 뭐 큐티하고 이런 시간은 괜히 그냥 뜨는 시간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이 제일 중요한 시간이에요. 빈살만에게 제일 중요한 시간은 점심시간에 아빠 눈에 띄는 거였습니다. 그거였습니다. 유학까지 않는 거였어요. 계속 아빠 앞에서 멀쩡거리는 그 시간이 그 사람을 후계자로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시간, 여러분 공부도 하셔야 되고 뭐 재능을 살리시고 열심히 다 하셔야 돼요. 저는 근데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인생에게 정말, 이거 정말입니다. 제일 중요한 시간, 하나님 앞에서 얼쩡대는 시간. 이 시간이 제일 중요해요. 하나님과 만드는 시간. 여러분 그냥 여기 와서 막 말하지 않더라도 그냥 나 하나님 앞에 얼쩡거리러 나왔습니다. 여기서 그냥 있다 다시. 그 시간이 제가 봤을 때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게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시간이고, 그리고 그러한 자를 전능자의 그늘 아래 두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은 하나님이 다 주고 싶어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다 줄 거야. 내가 그 사람에게 다 줄 거야. 어떤 사람? 친밀한 사람. 나랑 친한 사람. 그 자리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초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 해야 될 일이 많아요. 공부도 열심히 하시고, 건강도 열심히 챙기시고, 친구랑 재밌게 놀고, 게임도 열심히 하시고, 여러분 재능도 살리시고 해야 됩니다. 실력도 쌓고 돈도 벌고 좋은 사람 만나고 다 해야 됩니다. 하지 말라는 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인생에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과 이 관계를 만들어가는 시간.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어가는 시간. 이 사람이 점심시간에 만든 거죠. 우리도 그 시간을 정해서 그 시간을 만들어내는 게 제일 중요한 거죠. 그러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존자의 그늘 아래 구하면서 그 하나님과 은밀하고 친밀한 관계를 만들어감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과 삶과 속한 나라에 아름답게 펼쳐지시는 귀한 인생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빛으로 임하신 주, 빛으로 임하신 주, 나의 어둠을 비추시네. 내 안에 연약한 모두 씻어주시고 나를 귀히 여기 삼으시네. 내 삶에 임하신 주, 내 삶에 임하신 주, 모든 두려움 덮으시네. 주 나의 모든 것 주님 받으시나니 눈을 들어 주님만 바라보리.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님도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 다시 한번 빛으로 임하신 주, 빛으로 임하신 주, 나의 어둠을 비추시네. 나의 어둠을 비추시네. 내 안에 연약함 모두 씻어주시고 나를 귀히 여기 삼으시네. 내 삶에 임하신 주, 내 삶에 임하신 주, 모든 두려움 덮으시네. 주 나의 모든 것 주님 받으시나니 눈을 들어 주님만 바라보리.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님도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님도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맘. 주님도 알기 원하네. 주님도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 아멘. 세상 최고의 권력은 여러분 다 필요하겠지만 세상 최고의 권력은 하나님과 가까운 하나님과의 친밀함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왜? 우리 모두 죽을 때 돈, 권력,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건 다 하늘 갑니다. 그러나 죽어 이후에도 유지되는 게 있습니다. 그거 뭐냐? 하나님과의 친밀함입니다. 그건 죽음 이후에도 이어지는 거예요. 세상 최고의 권력.
이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은밀한 곳에, 지존자의 은밀한, 나도 지존자 너도 지존자, 우리 같이 교제하자, 막힘이 없는 거예요. 그 은밀한 것에 거하는 자는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에 개입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전에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바로 이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얼쩡거리는 시간, 하나님과 머무는 시간, 하나님과 함께 보내는 시간.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이 시간 함께, 이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기 있는 귀한 친구들, 여러 가지 삶의 기도의 제목들 있습니다. 이루어져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다 주시느냐?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서 하나님께 친한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다 주고 싶어하는 것 기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많은 것들을 가져야 되겠지만 우리가 가져야 될 최고의 권력은 하나님의 친밀함이라는 것 기억하여서 하나님과 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 점심시간에 항상 그 앞에 나와서 그 아버지 앞에 얼굴을 보여줘서 여기 우리 모두도 하나님과 정말 그러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하나님의 은밀한 곳에 도와주시는 그런 사람들, 하나님의 친밀한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으로 해결해 주시는 사람들, 여기는 모두의 손으로 은혜 주시옵소서. 많은 가운데 지혜와 은혜 주시고 하나님 앞에 시험 기간 동안 지치지 않도록 그 마음을, 건강을 하나님 챙겨주시고 은혜를 주시옵소서.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하나님 아버지, 이 공식을 꼭 기억하시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해주고 싶은 사람,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개입하여서 모든 것을 다 해주고 싶은 사람,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로 그 자리로 우리를 쫓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여서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앞으로 이 학생 시절에 공부도 열심히 하고 또 힘도 기르고 또 재능도 훈련하고 또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해야 되겠지만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이것이 정말 인생에서 정말 제일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여서 그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들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여기 있는 친구들을 통하여서 그 친구들만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 친구들을 통하여서 그가 속한 가정과 학교와 사회와 이 친구들이 관여한 모든 것들이 정말 이 친구로 인하여서 복을 받는 전능자의 손길이 임하는 놀라운 통로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또 시험기간 가운데 있습니다. 마음이 지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또한 지혜와 은혜와 집중력을 더하여 주셔서 준비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잘 치러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은밀한 곳에 거하기 원하는, 하나님과 친밀하여지기를 갈망하는, 하나님 더 알기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중등부 성도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